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간시험으로 동영상 강의가 없었는데 아마도 대면하는 시간이 연기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중간시험은 잘 준비하셔서 저희들이 대면할 때 시험지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10주차 종교철학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주차 종교철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교재 종교철학 담론 9장을 중심으로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악과 고통의 문제, 즉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정론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8주차였는데 고전적 견해에서 말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저희들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신정론의 네 가지 견해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견해는 각각 어거스틴의 신정론, 이레니우스의 신정론, 자유의지 방어론, 그리고 과정 신정론, 이 네 가지 견해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끝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10주차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 강의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신정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라틴어 테오티케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스어로는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티케라고 할 때 그거는 정의 또는 정당화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그런 합성으로서 디오디시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신정론은 인간에 대한 신적 방식의 정당성 혹은 신의 정의에 대한 변론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상은 신의 존재성과 악의 문제가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악의 문제대로 다루고 하나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신정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악의 기운이나 고난의 하나님의 귀한 뜻이나 또 신의 뜻이나 의지를 부여함으로써 신의 정의, 능력을 변호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신정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요약을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정론의 견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어거스틴의 입장인 어거스틴의 신정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정론은 기독교의 입장이고 매우 신앙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있는 그런 신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86년에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마니교와 또 간접적으로 조로아스터 교의 이원론적 대안에 영향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이교도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하고 그 근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론에서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재 369쪽에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악의 권원에 대해 아직 해결의 실마리도 해명의 가닥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권원이 어떤 것이라 해도 나는 그것을 계속 찾아 나가되 그것에 의해 불변하는 신을 가변적인 신으로 여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내가 찾는 것, 즉 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나는 마니교들이 말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악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온 정신이 마니교의 사람들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이 문제에 얼마나 천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마니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어거스틴은 마니교와 결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이해하려면 이처럼 두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 측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의 신앙이고, 또 한 측면은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이고 하나는 철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그를 대체로 사람들은 플라톤주의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플라톤주의자의 입장에서 그의 저작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플라톤주의와 기독교를 종합하려고 시도한 적은 사실은 없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의 신정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의 신정론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어거스틴은 악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악을 선의 결핍으로 규정을 합니다. 선의 결핍이라고 할 때 privation of the good 이라고 하는 선의 결핍으로 악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누스의 학설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플로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선한 것을 창조하였고 결코 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악과 불행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플로티누스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어거스틴도 신의 선하신 창조에서 잘못된 길로 이탈한 상태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선의 기생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의 기생충이란 말은 선에 기생하는 것이 곧 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거스틴이 악을 선의 결핍으로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인 상태이지만 독립적 힘을 지닌 적극적인 본질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본래의 선한 것이 잘못된 상태로 변질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선하기 때문에 악은 단지 선의 결여나 선의 타락이라고 믿었습니다. 교재 371쪽에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은 선하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창조주는 지극히 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은 창조주처럼 지극히 불변적으로 선하지 않다. 그래서 피조물에서 선은 줄어들고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선이 줄어든다는 것은 악이다. 선이 비록 많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선이 아주 존재하는 한 본래적 본성의 일부는 남아 있어야 한다. 비록 어떤 사물이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본성인 선은 파괴된 그 자체의 사물이 없이 파괴될 수 없다. 그러므로 부패되지 않은 사물을 찬양할 좋은 이유이며,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로 파괴될 수 없고 부패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심할 것 없이 보다 더 찬양을 받을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신정론은 모든 사물이 이처럼 선하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선하다고 주장을 하고, 이 선한 신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악이 창조자로부터 기인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거스틴의 신정론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세상에서의 도덕적 악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행위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악은 인간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거나 남용하면서 일어나고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악이란 이 자유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세상에 들어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거스틴은 이 세계가 언제나 개념적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는 완전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어려운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완전성의 원리입니다. 완전성의 원리는 결국은 플라톤에서 나온 개념인데 특별히 신플라톤주의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등급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물질은 영혼보다 낮은 단계이고 영혼은 정신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최상의 등급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신플라톤주의의 교리에 따라서 보면 그 하나님은 일자입니다. 일자는 사물이 일자에 의해서 파생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일자에 의해서 이 세계가 파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플라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성의 원리에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저급한 물질의 단계에서 정신의 단계로 상승할 때에 하나의 완전한 단계로 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신의 모습은 신의 모습이고 영혼은 이데아의 모습이고 그리고 물질은 존재가 아니라 비존재 혹은 순수 결핍의 상태로 어거스틴이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이라고 할 때 그 악은 낮은 단계를 초월하고 높은 단계를 지향하면 악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우리가 고려하게 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심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의 문제에서 심미적 원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성을 포함을 해서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라고 할 때 그 가치는 보다 높은 선이 악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다 높은 가치를 사람이 가지게 되면 저급한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가치의 문제에서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심미적 의미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적 행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대속의 죽음이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심미적 원리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살펴보고
그의 신정론에 대한 여러 비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신정론에 대한 비판은 이 교재 375쪽에서 377쪽에 제가 언급해 두었습니다. 뭐 몇 가지 요 어거스틴의 신정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문제가 그것입니다. 악이나 죄의 기운에 대한 문제가 어거스틴의 신정론에는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어거스틴은 그 인간의 타락, 뭐 이른바 원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원죄가 악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유형의 악들이 발생했다고 어거스틴은 보고 있지만 아담을 유혹한 사탄의 관계가 인간의 타락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인간 아담을 유혹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게 악의 형태이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미 사탄이 유혹을 한 그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악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어거스틴에게는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어거스틴의 신정론이 기독교 관점에서만 논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정론의 문제가 이게 보편적인 문제고 우주적인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어거스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어거스틴의 대답이 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의 유형의 신정론은 구속적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미를 찾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악을 완전히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사실 담겨 있지만 오늘의 현실에 나타난 설명할 수 없는 악들에 대해서는 사실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어린아이가 불구가 되는 병에 걸린다거나 젊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 또 혹은 무고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여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들에 대한 위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위안은 사실 비기독교인들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이 신정론은 충분히 그들에게 위안과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어거스틴의 신정론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 어거스틴의 생각은 매우 유용한 그런 설명이 아닐까. 좋은 점에서 보자면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피조물은 그가 행하는 자유에 의해서 특징이 짓는데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악한 결정보다는 선한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선한 세계를 만들고 신의 성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쇠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인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인간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이 결정이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표현을 하고 있듯이 내가 말하는 양자택일,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우선적으로 선과 악 둘 중에 선택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선과 악을 거부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사실상 선과 악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나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보다 나은 것, 좋은 것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악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키르케고르의 표현처럼 악과 선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아마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신정론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남용하여 사는 인생보다는 자유를 선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을 아마 지향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였음을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거스틴의 신정론을 조금 다루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레니우스의 신정론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